오늘 다 들어오셨으니까 일단 새해 첫 목요 성경 공부인데요. 또 여러 번 드리지만은 목요일은 목요일대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목요 성경 공부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지난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1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번의 강의가 이제 주제로는 똑같은 주제예요. 예수님의 비유라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들,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아닌 그런 비유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요한, 요한복음,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31개의 비율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벌써 19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절반을 훨씬 넘어갔네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라서 아마 본문을 뭐 따로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그 본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저 나름대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뭐 같은 얘기죠.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제목에서 약간 그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자비를 베푼다라는 개념을요.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제목에서 원래는 약간 이상함을 느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한 문장에서 읽어도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만약에 우리처럼 제목을 그렇게 붙였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까? 아니면 그 이해보다도 그 제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을 대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붙잡고서 당신이 생각하는 좀 나쁜 사람 한 세 사람만 대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름이 1, 2, 3번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1, 2, 3번에 이제 제가 안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이제 각자 개인이 나는 제일 나쁜 사람은 이 사람 같아. 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만나본 적도 없지만 뭐 북한의 뭐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전쟁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나쁜 사람 이름을 한 세 명만 대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제목 붙이는 게 되게 이상하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김정은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을 넣어서 선한 김정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목이 좀 웃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기분으로 이 당시에는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왜 처음에 두 사람이 그냥 쓱 지나쳐서 지나가는데 마지막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그 얘기가 감동적으로 끝났을 텐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개념,
뭐 자비를 베푼다, 이웃이 된다라는 말과 사마리아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로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것 같은 이런 평범함이 아니고, 에이? 잘 나가다가 왜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항상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끝을 완전히 이렇게 파격적으로 끝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냥 계속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한동안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 본문 앞에 이제 그 30절 앞에 29절, 28절 이렇게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가 제가 그 밑에 써놓은 이제 대화체로 써놓은 내용이 2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 옆에다가 왼쪽 빈칸 좀 있으시죠? 노트를 받으셨으면 거기다가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처음 대화 맨 첫 번째 율법교사 왼편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호칭이 그렇지가 않고 일단 조금 선생님 이러는데 이제 요즘 같이 그냥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선생님을 존중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은 신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을 때 이렇게 호칭을 많이 썼어요. 예. 보통 이제 제자들은 이런 호칭을 잘 안 쓰죠. 제자들은 호칭이 다 통일돼 있죠. 거의 다 주여죠, 주여, 주인. 예. 그렇게 쓰는데 이제 제자로서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애매하게 뭐라고 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봐요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선생님 정도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복장부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율법 교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뭐 옷 입은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목사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옷만 복장만 봐도 이 사람이 율법 교사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질문에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써놓고 보니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율법부사 첫 줄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를 해야 영생을 얻나요? 라고 이렇게 퀘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그때 이제 상대방의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편이고 이제 이런 걸 다 잘 고려를 하셔서 오히려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냥 또 질문에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반대로 또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율법교사가 준비된 대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할 때 모르는 걸 알아보려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냄새가 좀 나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질문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질문을 질문으로 받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답안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율법 교사니까 율법 교사의 모범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범 답안지대로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그 안에 대화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 이제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이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가장 위대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앞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냐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네 번째 대화에 가서야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산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질문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또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한 것 같아. 율법을 지킨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답을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범 답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하고 괄호 열고 제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로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려는 의도니까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에 그대로 잘 하고 있어서 이 질문도 진짜 몰라서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을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율법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범 답안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누구 입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얘기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막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수싸움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로라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나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입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화할 때 누가 그렇게 하나요? 속내를 다 숨기잖아요. 근데 이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이 의도를 누가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의도를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의 의도, 그 속내를 다 파악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인텐션을 다 아시고 그 인텐션을 다 아시는 분의 이제 대답이 이야기 형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30절에서 37절까지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알려진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답인 거예요. 대답이 그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걸 택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그 율법 교사의 입으로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웃이겠네요라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럼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한 이웃이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생각한 이웃이었으면은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그 고민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이 사람의 질문을 질문으로 받고 또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결론 내리게 만들고 스스로 내린 결론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아주 희한한 방식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그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페이퍼에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어, 오늘 본문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레위기 19장 18절이
이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율법입니다. 거기 보시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율법 교사가 받아들고 있는 율법과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죠.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게 여러분 파악이 되셔야 되는데, 아까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는 율법 교사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18절에서 하는 내용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똑같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 앞에 한 가지가 뭐가 더 추가돼 있죠. 예,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하라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요.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여러분 말 안 해줘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제가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 줘도 어쩌면 저렇게 자기 몸을 사랑할까 할 정도로 우리는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끔찍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첫 단계에서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몸처럼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만약에 저를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했다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저녁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게 굉장히 막 걱정이 되고 막 안 먹었으면 막 갖다 줘야 될 것 같고 막 먹여줘야 될 거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걸로 봐서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를 가고 있는 중이지 내 몸과 같이 아직 사랑이 안 된다는 게 확실해요. 거의.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첫 단계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거에서 갑자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지가 않고 첫 단계가 뭐냐면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직접 갚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대든 원수는 내가 직접 갚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출발점이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않는 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그냥 곧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휙 변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원수를 갚는 일을 그만두는 거. 원수를 내 스스로 갚는 일을 그만두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돼야 거기서 나중에 이제 쭉쭉쭉 발전해 나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희한한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는 데서 끝이지 않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가죠. 아니,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 원수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출발점이 중요해요. 출발점.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첫 단계를 밟아야 돼. 첫 단추. 첫 단추가 뭐냐면, 아, 내가 스스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돼서
단계를 밟으면 나중에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바로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원수가 사랑스러워지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소개를 드립니다. 요 본문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이제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생략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있었다는 걸 아는 거하고 처음부터 이런 게 없이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부터 시작한 줄 아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출발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30절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풀어서 써놔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측,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이 거주지가 아니고 이제 자기 거주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이니까 지금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거든요. 북쪽,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베델, 사마리아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북쪽에 있고요. 남쪽에 이제 뭐 예루살렘, 여리고 뭐 이런 도시들이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남유다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1번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2번 남유다 사람이다. 마이크 다 끄셨으니까 1번, 2번. 예, 2번. 2번일 가능성이 많죠. 예, 자기 집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최대한 많이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거죠. 왜? 예루살렘까지 왜 내려와요? 요거 이제 조금 역사를 아시면 이제 대답하기가 쉬우신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내려드리다. 나뉘었지만, 사람들은 나라가 나뉘었다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휴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이 매년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던 그 습관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제단 쌓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못 내려가게 하려고. 안 내려가도 된다. 여기서 예배 된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예,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제단이 멸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는 이 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래서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예,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부근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이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추측대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가는 길이고 사마리아인은 지금 여행하는데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볼일 다 보고 다시 어디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뒤에 뭐 이 사람 데리고 다시 여리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큰 수고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어차피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데려다 주면 그건 또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나 집에 가는 길인데 그냥 옆자리 비어가지고 옆에다 한 사람 더 태우고 집에 가는 건 그건 가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LA에서 벨리 올라가는 길인데 저 사람이 저기 오렌지 카운티 사는 사람을 데려다 주고 나는 다시 또 벨리까지 올라오고 지금 이런 수고를 한다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수고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금방 느껴지시죠? 근데 이 당시는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 끌고 아래 위로 이렇게 며칠씩 올라다니는 길이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여리고라는 데로 내려가서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리고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20마일 정도였다 그래요. 20마일. 그러니까 아이고 20마일 뭐 별거 아니잖아 그랬는데 별거 아니긴요.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강도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빨리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싶은데, 고향 가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20마일 내려갔다가 또 예루살렘까지만 20마일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또 엄청 먼 길이에요. 20마일보다도 훨씬 더 먼 길인데 그걸 또 가야 되니까 아, 그 수고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편히 생각하듯이 그냥 가는 길에 좀 데려다 주고 가지. 이제 이건 아니었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볼일 다 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원래 거기가 이제 사막하고 돌들로 이루어진 이런 계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고지대에 있고요. 한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데 있고 여리고는 이제 거의 해수면하고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내려가야 돼. 20마일인데 완전히 내리막길.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을 데려다 모시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리고 가는 길은 그나마 내리막이지만 자기는 내리막길 지금 올라갈 일이 없는데 20마일 내려갔다가 다시 20마일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좀 생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제사장이 이제 같은 길로 오다가니까 이 사람 역시도 어디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와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 봉사하러 온 거예요. 그죠? 자기 순번. 24반열로 나누잖아요. 그죠?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제사장이 같은 길로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해요. 분명히 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봤다, 봤다, 봤다. 세 사람이 다 봤다고 써 있어요. 자, 근데 제사장은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립니다. 이유는 뭐 있겠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뒤에 온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같은 방식으로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무슨 여행하고 있었을까 제가 거기 써놨지만 이제 이 사람 보나 안 보나 성전에 볼 일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자기가 사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는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성전 순례자,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사람에게는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이웃이란 누구냐를 생각해 볼 때 이웃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견한 내 삶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 하나는 그 상황에 뛰어든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못 보면 뭐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봤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면 보고 그 상황을 관심 있게 접근하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데 두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나쳤고요. 보고도 지나쳤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사장은 어떤 이유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난 뒤 버려졌다라는 그 문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 때도 한번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나시린의 그 서원에서 보면 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뭐 포도주의 소산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또 머리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고 뭐 몇 가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나시린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 율법 그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들을 어기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정해지면 이제 부정이 깨끗해지는데 가벼운 부정은 하루, 심각한 부정은 뭐 일주일, 뭐 14일, 뭐 이렇게 이제 분류돼서 그 부정이 정결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시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뭐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걸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가 약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쨌든 누군가가 맞아 있고 옷이 벗겨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만졌을 경우에 도와주려면 만지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도와줬을 경우에 내가 이제 부정해지면 다시 정결해져서 내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기간이 새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내가 정해진 내 순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뭐를 고민했을까요? 대사장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대신에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성전 순번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걸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구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네, 비유니까 그냥 아이 도와주기 싫어서 그냥 갔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전에 자기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번.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밀리는 거죠. 빠져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한번 제외.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는 성전에서 내가 정해진 순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집중과 존중을 받으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레위인도 비슷한 이유예요. 이 레위인이 또 같은 길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또 레위인이었다는 것은 이 레위인이 뭐 하는 레위인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뭐 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사장하고 같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뭐예요? 자기 할 일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제사장을 돕는 일을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기도 이제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겠죠.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하고 거의 같은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져서 내가 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바에는 내가 그냥 안 본 걸로 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중요하냐면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가장 잘 지키고 있을까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번이 제사장. 그죠? 아유, 제사장들은 설마 이거 철저하게 지키겠지.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가장 철저하게 지킬까를 물어보면 1번에 아마 제사장이 나왔을 거고요. 2번엔 누가 나왔을까요? 2번에 레위. 레위인 나왔겠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딴 거 안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 1번, 레위인 2번, 아마 3번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율법을 또 연구하는 아까 그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벌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뭔가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들어가냐? 누가 들어가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도 역시 그 상황을 피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불쌍히 여겨서 돌봐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근데 피해서 지나가면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역시 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다 똑같이 보기는 똑같이 봅니다. 사마리아인만 보고 발견해서 간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이 봤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 이제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이제 율법교사가 얘기한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한 일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거의 죽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네, 가까이 가는데 이 상황을 율법교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시각으로 보면, 제사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혹시라도 그가 만약에 죽었다면, 갔는데 죽었나 살았나 하고 이렇게 확인하러 갔는데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간 것으로 인해서 벌써 나의 구별됨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세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 율법교사. 아마 같은 판단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구별됨이 깨지는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아요. 예, 구별됨이 깨지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갈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그 당일 말고 앞으로의 상황까지도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비용이 없다는 걸 이미 확인이 된 상태죠. 이 사람은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을 거고 옷도 다 벗겨졌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파산한 상태인데 그 치료 비용이나 이런 걸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그 비용들까지도 내가 되겠다. 이 내가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은 그 여리고로 가고 있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누가복음 그 10장에서 벌어지는 그 주막으로 가는 게 주막이 뭐 어디 중간에 어디 계곡 중간에 있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주막은 다 어디에 있는 주막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주막이죠. 여리고 근방에 있는 주막. 그래야 거기 여행자들이 여리고가 집인 사람은 상관없지만 여리고 주막에 들려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예루살렘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오는 상황을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려면 다시 올 일은 언제 오겠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나 한 번씩 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뭐 때문에 온다 그래요? 이 사람이 회복되었나 회복되지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1년에 몇 번밖에 오는 데가 아니에요. 1년에 2번,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성전에 왔다 가는데 내년에 성전에 올 때 이 사람한테 들리겠다고 말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라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나쁜 놈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거기에 3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교사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려오려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요. 다시 또 예루살렘 거쳐서 그 20마일을 또 여리고 근처까지 와야 이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2주나 3주 입원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한 달 안에 한 번 더 오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오늘처럼 뭐 어디 병원에 계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 수고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떠나요. 그리고 이야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앞에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을 것 같아.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한다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뭐 그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고, 또 그를 내가 타고 가야 할 나귀, 그러니까 그 막 돌하고 사막인 땅을 지금 한 20마일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또 한참을 가야 되는데, 내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타고 갈 나귀도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특별히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름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붙였지만 이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언제 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맞아서 아니면 누구한테 뭐 맞을 일은 없으셨겠지만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일을 못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를 돌보는 건 당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 돌봐줘야 돼요? 누구? 다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만큼 내가 내 몸이라는 걸 막 너무 사랑스럽게 느낄 때가 없죠. 이 세상에 내가 도움 제일 필요한 사람이고 다 움직이지 마. 나만 바라봐. 이러잖아요. 나만 쳐다보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 가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내가 그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난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죠. 아니, 내가 쓰러졌는데 나 안 돌봐주고 누구 어디 가서 멀쩡한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럼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뭐 성품이 온유하셔서 뭐 화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알면 막 되게 화낼 것 같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막 사람들 만나서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건강한 사람들끼리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막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심정이 바로 내 몸 가치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발은 뭐였어요? 출발은 원수를 내 손으로 직접 갚지 않겠다라는 그 변화에서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가니까 맨 마지막에는 어떤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딱 받고 싶은 대로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있으면 누가 나와서 일으켜주는 거 너무 바라지 않겠어요? 나 좀 태워다가 어디다 안전한 곳에다 옮겨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상황이면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그거를 내가 그냥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안전한 곳에 왔다고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고 한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 또 와봐서 다 나으셨나? 오늘은 좀 어떠신가? 지난주보다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 이거 물어봐 주는 걸 원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모든 행동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진짜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뒷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오늘 첫날이라 좀 시간 조절이 안 됐네요. 5분만 더 할게요. 율법교사인 너의 생각에는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율법교사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자기 안에 이미 이웃이 정해져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이웃의 그 카테고리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앞에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이웃의 영역이 넓혀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야기 맨 끝에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그렇게 하셨다면 자기 이웃은 여전히 제사장이 내 이웃이고 레위인이 내 이웃이라고 대답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웃,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거기에다가만 내가 사랑을 막 쏟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에게 누군가가 보였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네가 받았으면 하는 그 일을 직접 할 때, 그때 할 때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그 이웃에게 내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는 게 율법의 요구가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지금 만나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처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그 도움을 줄 때, 여러분이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런 도움 받고 싶겠다 하는 그 도움을 줄 때,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웃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쁜 놈, 사마리아인까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이야기 속에 인벌브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유대인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이웃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시니까 율법교사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시는 방법,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다. 비유의 아주 재미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웃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전에 이웃이 아니었을지라도 네가 이제부터 이웃이 되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이웃의 틀을 깨뜨려서 좀 더 넓은 이웃의 범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 나아가는 끝에는 물론 사마리아인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누구? 맨 끝에 맨 마지막엔 누구? 원수가 있겠죠. 출발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는 데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웃이 하나하나 되어가다 보니까 그 마지막 넓혀지는 맨 마지막 단계 누구까지도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까지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는지 그 받고 싶은 대로 원수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수가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누가 해주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원수는 원수대로 하나님의 알아서 하실 거고, 저도 저대로 알아서 하니까 믿는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제 여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원수 사랑이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웃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그 이웃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그 범위 안에 언젠가는 사마리아인도 들어오게 될 거고 언젠가는 원수도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나만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 틀을 딱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그런 태도로 살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결코 늘어나지 않죠. 예, 죽을 때까지 아마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웃인 줄 알고 그냥 끝나게 되는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가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예수님 말에 의하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없다는 거니까 어, 이제부터는 이제 율법 교사의 고민이 시작됐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쩌면 오늘부터 이제 또 고민해야 될지 몰라요. 아, 내가 이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그 사람을 내가 언젠가는 품어야 되는구나. 이게 품으라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이제 안 품어지는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나는 왜 품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돌려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신약 시대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 속에도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에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노트 가지고 계시니까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거기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대가 나뉜 상황에서 서로 막 전쟁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야기가 비유 속에서만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내용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새롭게 한번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읽어보시면서 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뭐 사람을 도와주고 기름 발라주고 낙이 태워서 여리고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도요. 오늘 등장하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아, 선한 사마리아인을 일부러 집어넣으신 것도 예수님이 의도가 좀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1년 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좀 시간 조절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시간 조절을 잘해서 45분 안으로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 20번째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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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